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입니다. 부활은 신앙인의 최종적 소망이죠.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로마 대박해시에도, 그리고 우리나라 일제 치하에서도, 지금 공산당 치하에서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처절한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영광의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듯 바울은 15장 초두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증거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부터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두 가지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아담의 불순종이 사망을 불러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 안에 들어오면서 그 인생이 낳은 자식들도 어쩔 수 없이 그 죄성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죄 아래 갇히게 된 거죠. 죄를 아무리 짓지 않고자 마음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성의 욕구가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놓고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점잖하고 아무런 흠이 없을 것 같아 보여도 또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늘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건 멀리 있는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만 돌아봐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성경이 말하길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범죄한 자의 죄값은 반드시 사망으로 치를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죄가 그만큼 무섭고 두려운 거라는 거죠. 아담으로 말미암는 사망은 이제는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가장 큰 원수, 장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진나라 시황제 역시 이 사망이라는 문을 넘어서고 싶어서 불로초를 찾아다녔지만 그 역시 죽고 말았습니다. 인생에게 불로초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무언가를 먹음으로써 되는 일이 아니라 이 죄, 죽음의 근원이라 말할 수 있는 죄가 씻겨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모든 인생이 죄의 사망의 종노릇 하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인간이 매여 있는 이 사망 권세, 이 어떤 사람도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당신을 지배할 수 없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죄 씻음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역시나 부활을 선물로 주시며 그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최종적인 대적인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우리들이 주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도덕적으로 의로워서 누구보다 훨씬 더 깨끗해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사실은 그 질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누구보다 더 나은, 이 말은 결국 누구보다 더 못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인 것이죠.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안에서 답을 찾지 않으시고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시기에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 너의 죄를 씻음으로, 그 모든 죄를 속함으로 그 죄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자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답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인생의 답, 영원의 답,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그건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말씀을 두고 독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여럿이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어디로 가도 그들이 말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마음에 그냥 평안입니까? 아니면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구원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궁극적인 구원은 이 세상 너머에,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바로 그곳 영원 천국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없다. 없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지으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고는 우리가 들어갈 방법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는 없다는 거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있으니까 알아서 찾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오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 자,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반부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29절부터 나오는 후반부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악한 행실로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을 더럽히는 자들을 멀리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 신앙을 더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지요. 이 당시에 1세기에 이 헬라 지역에 살았고 로마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이 영지주의라는 철학적 사조가 그 1세기에 파다하게 그 제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철학을 사모했던 도시 이 고린도 그리고 아테네, 이 헬라의 모든 도시들이 이 영향을 깊이 있게 받고 있었는데요.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런데 이 육신이, 영혼이, 선한 영혼이 육신이라는 감옥 속에 지금 감금돼 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 감금된 상태에서 어떻게 영혼이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게 자유로워져야 구원인데 이 영혼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그건 특별한 영적인 진리를 알아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영적인 특별한 지식을 알고 주장하는 자들, 그게 바로 그 가르침이 영지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해방이 돼야 되는데 아는 자들만, 특별한 지식을 가진 자들만 해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삶의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육신이 어떤 죄를 지어도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러기에 영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육신적으로는 무슨 죄를 지어도 그건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에 상관없다. 그래서 함부로 방탕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도요, 육신적인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건 영향을 못 미친다, 그러기에 육신적인 걸 아예 추구하지를 마라. 그래서 금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도 두 부류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저지르고도 자기는 구원 얻는다, 의롭다 하는 자들이고, 또 한 부류는 절대로 육신적인 것은 다 추한 것이니, 더러운 것이니 그런 건 거들떠 보지도 마라. 그래서 아주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거부합니다. 방탕한 삶은 그 자체로 거부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금욕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이 육신이 잘못되고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렇게 말하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삶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신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만 살아갈 때는 정신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무슨 개념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은
다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똑같은 삶의 환경 속에 살아도요, 개념을 어떻게, 인생의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무엇이 삶의 가치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 악한 자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따라다니면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고 우리의 육신도 더럽혀질 수밖에 없으니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자들의 그 거짓된 사설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니라. 하나님 앞에 구속받았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께서 살으셨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악한 동무들의 거짓된 말에 속지 말라 당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영광과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해서 이제는 내가 구원 얻었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절대로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앙이 말하는 가르침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값없이 구원 얻었기에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해서 구원 얻은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면 나는 이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악한 동무들의 거짓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유혹에 흔들리거나 혹은 성적인 유혹의 방탕에 빠지거나 혹은 우리를 악한 모습으로 이끌어내는 그 어떤 가르침에도 우리 자신을 방치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선한 길, 옳은 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주님의 귀한 은혜의 구원을 입은 우리 모두가 악한 자들의 거짓된 말들에 속지 않고 온전하신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따라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만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우리 찬양으로 준비한 우리 성가대의 칸탄타, 부활절 칸탄타를 우리가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고백이 내 고백이라 생각하고 믿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